요한계시록 8장 1절로 8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희망을 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쟁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전투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 사탄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뒤에는 모든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는 의인과 악인들과의 전투였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이 대결을 제안한 것은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세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무모한 싸움을 제안했을까요? 1대 850.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엘리야의 엄청난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850명은 송아지를 태울 불을 불러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 가짜 신,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했지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실패한 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송아지를 태우게 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물에 젖은 장작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얕았습니다. 그때야 모든 백성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나무와 번제물을 사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기도였지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십니다. 기도해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해야 악한 왕으로부터 백성을 지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두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기적은 기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대승을 얻은 엘리야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종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같은 하늘에서 이번에는 비를 내리는 것 또한 능히 하시리라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먼저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비 소리를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큰 빗소리를 주셨으니 믿고 기도만 하면 당연히 비는 올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슨 소리일까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하여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시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순종했지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7번째였습니다. 사환이 소리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환이 본 것은 그 넓고 넓은 하늘에 이 손만한 구름 하나, 얼마나 멀리 있는 거이겠어요? 저 멀리에 손만한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한 쪽을 보았어요. 이게 비가 될까요? 큰 비가 되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손바닥만한 것이 과연 큰 비를 내리겠냐? 그러나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무에서
조그마한 한 손만한 구름은 기적의 징조였습니다. 이 조그만 손만한 구름으로부터 큰 비가 올 것을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큰 비가 왔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희망입니다. 기도의 희망.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희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희망입니다. 아멘. 비록 처음에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것, 무시하고 싶은 것, 하찮은 것,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것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주신 큰 이 빗소리는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약에 야고보 장로가 로마의 박해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고 참으라 권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와 우리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요즘 유행하는 일도 없다 그러죠. 우리도 엘리야가 똑같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기만 하면, 믿음을 갖고 기도만 하면 엘리야처럼 기적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초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우리는 이런 면에서 같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만 믿고 기도할 뿐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엘리야의 믿음과 믿음의 기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도 기도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현재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악한 왕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백성의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선거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마음이 참담했었습니다. 무거운 절망감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문도 막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참 많이 일어날 일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방 후 70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혹시라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전한 정당 정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하겠지만 마음이 걱정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바른 민주주의, 바른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갈 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정당들의 무능함에 희망을 둘 마음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답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기도의 ABC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2절 23절에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리얼하게 신금을 올려주는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는 사무엘의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준 일꾼들이라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잘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 위에 다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살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평화를 지켜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폭군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라에게 평화가 없을 때를 보면 분명히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나 했을 때에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이 너무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되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한 번에 다 읽었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요한서신을 다 읽어가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을 때 제 눈이 멈추고 놀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제가 기도의 희망을 걸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나라가 다시 산다는 희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천국 제단 곁에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고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라간 향연은 다름 아닌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5장 2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금대접의 향이 역시 성도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주의 날까지 받으시는 금대접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휴거 바로 직전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적지 않은 수 많은 성도들이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다니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역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많다는 말도 희망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기도하는 나의 종들이 많다 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한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었나?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희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한 여자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말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말 엘리야만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 엘리야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가 되어 영적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킬까? 누가 나 아니면 기도할까? 그는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말고도 내가 예비한 종이 또 있다 하시면서 엘리사를 대신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위인, 시대의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뒤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바울 뒤에는 디모데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도자뿐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내 백성 중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라고요? 7,000명. 엘리야는 자기 위에 단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예비한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자기가 없으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것이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도구로만 쓰였을 뿐이지 내가 세상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많은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습니다. 향연, 즉 기도의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정의의 심판을 위해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부르짖음은 정의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사라지고 정의와 정직이,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금대접 안에 담긴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임. 여러분, 기도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번영입니다. 기도하는 7,000명의 성도들과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받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우리나라는 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희망을 둡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대통령과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제 난국을 잘 이겨내고 바이러스 바로잡고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되도록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